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깨달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깨닫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 말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분석해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가 깨달아지게 됐죠. 깨지다라는 말과 다가가다, 어디에 닿다, 뭔가를 얻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먼저 순서예요. 순서. 먼저 나 자신이 깨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깨져야 됩니까? 나의 무지가 깨져야 됩니다. 나의 어리석음이 깨져야 되고, 나의 미련함, 나의 아둔함, 완고함, 나의 어떤 고집스러움, 이런 것들이 먼저 깨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 자신이 여러분 먼저 깨지고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깨지는 것으로 끝나면 나 자신이 소멸해버리고 부정되고 나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어떤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이 깨지게 되면 그 즉시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동안 몰랐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잘못 생각했던 것을 바로잡게 되고, 사람이 좀 유연해지면서 포용적이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가나안 땅을 이제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기가 되어서 범람하는 그런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친히 말씀으로 아주 세세하게, 섬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는데 건너기 전에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깨닫지 못할까 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할까 봐, 오히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의견이 분분하여서 좋은 일을 두고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 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주 좋은 일,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 굉장히 은혜로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일을 가지고 의견이 나뉘게 되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미 그들이 경험하지도 않은 것을 마치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말씀으로 세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후에 뒤돌아서서 자신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온 그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빠른 물살로 급하게 내려오는 요단강을 우리가 어떻게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을까? 급류에 양 한 마리, 어린 소자 한 사람이라도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이렇게 빨리 어떻게 우리가 건널 수 있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하나씩 12개를 돌 무더기를 쌓고 아마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력하신가, 이것을 여러분 몸소 체험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삶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으로, 이 깨달음으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큰 문제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여러분, 첫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한 사인을 주실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에게 기웃거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도전하고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믿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요단강에 우리의 첫 발을 척 내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희미하게 여겨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고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였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경험과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내 삶에 안 보이시는 분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주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나의 완악함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풍부해졌다면 우리도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깨달음이라는 그런 말은 나를 깨뜨릴 때 얻어지는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된 나의 겉모습이 깨트려지면 우리 내면에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어지죠. 내가 깨져야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성령은 고사하고 은혜도 믿음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깃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보면 우리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 질그릇일까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 질그릇은 깨지기 쉽잖아요. 그 질그릇이 깨져야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깨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으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여겨지게 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죄된 모습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리석음도 깨뜨리시고 나의 완고함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람에게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온갖 좋은 은사와 하늘의 신령한 복된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 주신 이 하루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딱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그 자리에, 나를 깨트린 그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